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그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경의 사건 속에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마술사 시몬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사가 아니었죠. 이단의 우두머리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놀랍게도요, 시몬마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성경은요, 우리 안에 이 시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시몬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집중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데요, 자,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외적 현상이 안수할 때, 그러니까 예배할 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나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시몬이 놀랄 만큼 엄청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시몬은 두 사도에게요, 돈을 내밀면서 그 권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도 이제 안수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손을 얹어야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손을 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손을 얹은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능력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19절을 보면요,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19절을 딱 보면요, 시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숨겨져 있지만요, 내가 손을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다라면 나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크게 나를 추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돈을 주어서 살려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베드로는요, 단순히 시몬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사도들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시몬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은이라는 말은 곧 재물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심지어요,
돈으로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멸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시몬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했을까요? 왜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했을까요?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자리를 얻고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돈으로 문제도 해결하고요, 돈으로 생명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으로 직분도 사고요,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면요, 이런 그 시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복음의 길을 말합니다. 이 도가요. 자, 그리고 분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은요, 일부 그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출교를 선언한 것이다, 너는 끝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22절을 보면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분명한 본질,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21절에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그의 중심이 바르지 않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바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23절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계속적으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악독이라는 것은요, 쓰디 쓴 이 쓸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쓸개나 쓴뿌리는요, 죄악, 심판, 독한 마음,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내면을 상징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일시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에 붙잡혀 묶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22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문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했으면 끝날 건데 회개하고 또 뭐라고요? 주께 기도하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문맥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요, 회개뿐만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상한 단어죠. 이 단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 그것을 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기도는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뭐냐면 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데오마이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데오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묶다, 붙들어 매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요, 회개하고 단 한 번 그냥 기도하고 끝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주님께 묶어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라. 이거는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말이라는 이 동사를 써서 지금 일시적인 회개와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네가 주께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데오마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단어도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데오마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난이 올 때요,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데오마이,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묶어둘 때 그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24절에 자, 시몬의 반응을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뭔가 시몬이 깨닫기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이 시몬도 썼어요.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기도 부탁은요, 참으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시몬은 자기 스스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책임을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떻다라는 겁니까? 너희들 사도들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친하니까, 너희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벌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이건 어쩌면은요, 무당에게 구치를 해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요. 시몬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도 알지 못합니다. 복음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분명 시몬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믿고 세례를 받고요, 돌이켜서 전심으로 교회에 출석도 했습니다. 예배도 당연히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어떻습니까?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요, 경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몬은요, 지금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어떤 특별한 예배 시간이었겠죠.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특별히 사경회와 같은 그런 현장이었겠죠. 그때 시몬은 있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몇몇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시몬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시몬을 위해서, 그 회심한 시몬이 정말 귀한 그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18절 보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었답니다. 이게 믿기십니까? 이게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갑자기 돈을 주어서요, 성령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냥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그냥 말씀이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몬은 믿었고요. 세례도 받았고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기도도 받았습니다.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몬은 자기 직업도 바꿨어요.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제는요, 겉으로 하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움직이던 내면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전에 마술을 통해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빌립에게 집중한 거죠. 그리고 그는 더 큰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종교를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요,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삶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요, 그의 중심, 그의 인생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헬라어를 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얘기하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권한과 통제권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 뭡니까? 두나미스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은요, 성령을 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뭘 구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그 힘 자체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한 것은요, 이 엑수시아입니다. 그 힘을 가지는 그 원초적인 그 힘을 가지기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시몬의 삶은 바뀌었지만 삶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시몬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삶을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성경 속에 꽤 많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가인입니다. 이런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만 받고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제사는 똑같아요. 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인 안에 바르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이 아니라요, 예배하다가 망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왜 이들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헌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형식은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선하지 않은 것이었죠. 오늘 시몬처럼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반드시 얻습니다. 자, 그러나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보이는데 전혀 다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몬의 신앙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인 것 같습니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시몬 마술사고 베드로도 이름이 원래 뭡니까? 시몬이시요. 참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비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몬인데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시몬은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이시죠. 베드로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었습니다. 시몬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요, 바른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안에는 마술사 시몬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22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혹이라는 단어가 뭔가 좀 부담감이 주어지는데요, 이거는 그 선행된 조건절을 강조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며 혹 용서받을 수도 있어, 이 말이 아니라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요,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을 모시면 이 선행적인 행동이 있으면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죠. 자, 요셉은요, 형들을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사건,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건, 노예로 팔려갔던 사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시간들, 그 모든 아픔과 상처, 고통이요,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요, 형들을 심판할 이유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하니까 형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받은 고통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요, 내 마음과 환경에 끌려 살아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2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